오늘의 본문은 그 후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20절의 말씀과 20절에서 제자들과 도마를 만난 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디베랴 호수는 이스라엘의 많은 호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에 출항을 하여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 있던 이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호수를 이리저리 다닌 후에 빈손으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른 새벽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호수를 새벽 동안 열심히 돌아본 뒤에도 아무것도 낚지 못한 그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낙심이 클 것입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디베랴 호수에는 7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갈릴리 그 디베랴 호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만 죽이기가 뭐하니 베드로가 나는 이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도 나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하며 따라 나서는 것이지요.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그 말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제자들의 모습은 밤새도록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몸과 마음은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보았지만 이제 와서는 전에 가졌던 직업, 곧 업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옛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과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열심히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인으로 살기보다는 이제는 그저 평안하고 안일하게 일반인처럼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 살지만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제자들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을 버리고 일반인처럼 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그 전에 이미 물고기를 잡는데 도 같은 사람,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기간이 3년간의 그 기간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몸으로 익힌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제자들은 그 어부의 일을 몸으로 익혔고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많이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떠난다면 실패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사명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내버려 두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겁고 힘겨울 때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기꺼이 그리고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시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여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섬겼지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매몰차게 자기들의 뜻대로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드셨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지금 그렇게 떠나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야. 너희 알아서 해봐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영혼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추위, 배고픔, 고독, 피곤, 절망을 깊이 이해하시며 따뜻한 숯불을 피우셔서 떡과 생선으로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없으시지요. 너희가 왜 이곳에 있니? 너희 이곳에서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하라고 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건네시지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아내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해서 실수를 연발하는 우리들의 괴로운 마음을 깊이 아시지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피곤할 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힘드십니까? 버거우십니까? 아프시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그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지요. 이 3번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 그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1대1의 그 관계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가업과 성취와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며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허무와 피곤함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만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허무하고 피곤하고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기쁜 순간에도, 우리가 기쁜 순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 있을 그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 목양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 안에서만 살아가며 나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에 섬기고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간곡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상처받은 양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양들을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먹이는 목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이야기하지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말하고 고백하지요. 그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이 그냥 그저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그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 실패하고 좌절한 나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다가오신 그 사랑, 내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한없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보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득 품으며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고백합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정말로 우리 안 깊숙한 곳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무너진 자리는 다시 세워주시고 쓰러진 자리는 다시 일으켜 주시며 아파하는 자들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에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간구할 때에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를 영접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안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